레위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의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기업이며 분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같이 레위인도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전임직으로 임명되어 가나안 정복 후의 땅 분배에서 제외되는데 농사 지을 논밭이나 과수원이 별도로 할당되지 않기에 그들이 별도로 생활할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백성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주어질 몫을 설명하시는데 레위인의 기업은 11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가 성막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이 차지할 기업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위해 세운 영원한 규례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연결해 기업으로 다 주셨다로 번역했는데 여기서 모든 11조는 동물과 농산물의 11조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 11조는 내가 즉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조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받기는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레위 자손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21절은 묘사하고 31절에 보면 회막에서 일한 레위 자손의 보수라고 묘사됩니다. 레위인은 회막에서 하는 일, 즉 성막을 걷고 운반하며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한 대가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사장이 받는 몫은 수고에 대한 삭스로 간주되지 않았고 결코 보수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의 사역은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이들은 성물을 운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이 백성을 대신해 위험한 일을 했기에 백성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를 수행하면서 친히 백성을 대신해 자신들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23절 24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성막의 직무는 언제든 사망, 사고와 같은 위험을 수반했는데 그 위험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대신 감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치 성막 내에 흐르는 일종의 강력한 거룩함의 전류를 대신 받아들이는 피뢰침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나 다른 목적으로 성막에 접근할 때 그 피뢰침 덕분에 감전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를 수행하면서 친히 백성을 대신해 자기들 죄를 담당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레위인이 백성 대신 성막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위험한 일을 감수하며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할 것이나 대신 그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자신들의 상속물, 즉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또한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받는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입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의 상속물, 즉 기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그것은 레위인의 몫으로 할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백성에게서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여호와께 봉헌물, 즉 거제로 드려야 했고, 이것은 28절에 따르면 아론 가문, 즉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이 없어 백성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레위인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은 레위인이 바치는 11조를 일반 백성에 드리는 거제처럼 여겨주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레위인의 11조를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추수한 뒤 공정을 거쳐 얻은 생산물처럼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라는 구절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모은 곡식처럼,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따낸 즙처럼. 이렇게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받아 여호와께 바친 11조의 가장 좋은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29절에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레모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은유적으로 가장 좋은, 최고의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바친 것은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재진술하고 요약하면서 레위인을 위한 11조 규례를 마무리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레위인이 드린 11조는 거룩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11조는 거룩한 것 또는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막에서 일한 레위인의 보수라고 지칭합니다. 레위인이 받는 11조는 레위인이 목숨을 걸고 회막을 지킨 보상이기에 보수였습니다. 이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10분의 9는 더 이상 성물이 아니고 회막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굳이 회막에서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은 11조를 바치고 나서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11조의 나머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레위인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레위인은 그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받은 레위인이 11조를 드려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린 11조가 온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11조를 구약의 전통으로만 여겨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조는 구약의 전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헌금의 기본 원리입니다. 소득 중에서 먼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11조는 다른 것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실제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것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선적으로 구별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먼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